한 토막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으로 나라 주권을 다 뺏기고 35년간 주권 없이 살았죠. 그러다가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만에 휴전이 됐지만 1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어요. 7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산 가족이 무려 76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조사에 의하면 이제는 12만 명밖에는 살아있지 않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1983년도에 KBS 방송에서 가족 찾기 운동을 벌이면서 136일 동안 매일 방송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많은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동병상련으로 아직도 이산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도 두고 온 가족들 생각나실 거고 헤어진 분들 생각나실 거고, 그래서 명절날 만난 음식 먹을 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고, 또 저 북쪽 땅에 힘든 소식 들려지면 마음 편치 않아 잠 못 잘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나는 편안한데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치 않아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6.25가 끝나고 65년 됐잖아요. 6.25 전쟁이 나고 65년이 됐는데 65년 동안 가족을 못 만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을 고향 땅을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차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고 35년간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뺏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 80이 넘으신 할머니들, 그때는 꽃다운 청춘이었는데 그 꽃다운 청춘의 꿈도 많고 소망도 있었는데 위안부라고 하는 일본 군들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로 끌려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가정을 이룰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늙어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아직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보상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때에 그 칠흑 같은 이 민족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셨느냐 하면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주권을 회복하려고 만세 운동도 벌이고 독립 운동도 하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그 중심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라 주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며 희생함이 있었기에, 눈물로 기도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자유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겁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신 목사님인데, 한일합방 때는요, 교회가 예배는 하는 건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신사 참배 먼저 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을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천황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조선의 사람이지 일본 사람들이 아니다. 천황 숭배는 너희나 하지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러다 잡혀 들어갔어요. 고문당하다가 잠깐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 주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설교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 설교 원고의 내용에 보니까 5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이 5가지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성도들에게 눈물로써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드렸는데, 첫 번째 내용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두려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골백번도 더 죽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1000년을 사는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설교 제목은 고난이 오래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기대고 있어. 하나님, 이 고난이 오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북한 땅도 오래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잡혀 들어가면 심한 고문을 당할 텐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약해져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행하지 않도록 고난이 오래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은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죽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노모와 처자식과 성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섬겨야겠는데,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 죽으니까 내 어머니를 맡깁니다. 내 아내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소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불의와 타협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내가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드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나 오늘날 70년이 지난 지금 해방되고 올해가 70년째 아닙니까? 이번 8월 15일은 해방 70주년입니다. 70년이 지난 오늘은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자라나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우리는 단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리는 것들, 왜 눈물로 뿌립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 서울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들을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으로 간다고 하기에 그 아들을 박사학위 받게 하는데 근 10년 가까이 긴 시간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힘들게 박사학위를 다 끝내고 이제는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나라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자동차를 슈퍼마켓 앞에 세워놓고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흑인이 총을 들고 와서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그 강도를 밀치고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뒤에서 총을 쏴버린 거예요. 맞아서 죽었어요. 힘겹게 있는 거 다 팔아서 아들 박사학위 받고 이제 들어온다고 좋아서 아들 맞을 준비를 했는데 시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장로임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두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부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들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 제일 기억나요? 어릴 때 울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과자 사달라고 막 떼쓰던 모습이 기억나요. 다른 모습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모습이 기억납니까? 그때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못해준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잘해줄 걸. 여러분, 눈물은 기억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예배예요. 이 눈물은 감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면 울고 싶어 울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가며 예배할 때, 그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그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7편의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에 걸어가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포로로 끌려간 그들, 여기저기로 바벨론 온 나라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며 밤이면 강가에 나와 잠자지 못하고 흐르는 강물 소리에 울음소리가 떠내려 가라고 그들은 강가에 나와서 울면서 시온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줬어요. 70년 만에 해방되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살짜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면 지금 80살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70년을 종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50살에 간 사람은 죽어서 그 땅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해방돼서 돌아가는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새로 태어난 2세들입니다. 2세들이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1차 포로 기환 때 약 5만 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70년이 넘어서 79년이 지나서 다시 2차 포로 때 일부가 돌아가고
또 15년이 지나서 3차 포로,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 나눠서 돌아가는데, 이들이 울며 씨를 뿌렸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서 종생활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울더라도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약 5만 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 자식들, 형제들을 남겨놓고 자기만 떠나갈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도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6.25 때 북에다가 가족 남겨놓고 내려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때 생각하면은 같이 올 걸,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평생 동안을 이 가슴 속에 아픔이 되어 눌리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울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다친 저 북쪽 땅도 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더라도 씨를 뿌렸더니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에서 결국엔 바벨론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가 끝나고 이제 70년 가까워지잖아요. 긴 세월이 지나도 아직 저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기도해 드리는데,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저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마음 아픈 일들 많아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속속들이 그 사정을 말하진 않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힘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다. 우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면 여러분에게도 기쁘고 감사한 소망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외롭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부모님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럴 때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쉽게 이 강을 건너갈 텐데, 이 어려움을 넘어갈 텐데 어디다 손 내밀 수도 없고 어디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할렐루야하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90을 바라볼 때에 그 아내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 쟤는 젊으니까 쟤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하갈한테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이 12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사라도 이미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은 100살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 첫 번 돌잔치를 하는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12살 차이. 그러니까 이삭이 1살이니까 이스마엘은 13살이에요. 동생 돌잔치를 하는데 어마하게 잔치를 하거든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잔치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이삭의 잔치상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시기 질투가 났어. 그래서 동생을 괴롭히다가 거기에 딱 걸렸어요, 사라한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여보, 저 자식 안 되겠어. 내쫓아. 아브라함이 갈등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 말고 보내라.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한 푸대 담아서 나귀에다 실어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하갈이 쫓겨난 거예요. 억울하지요. 내가 언제 아브라함한테 간다고 했습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는데 이제 자기 자식 놓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다 보니까 먹을 것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 13살 먹은 자식이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배가 고파 죽어갑니다. 광야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갈이 엎드려 방성대곡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사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먹여 이스마엘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살다가 억울한 일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까먹으셨어요? 아름다운 고난이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아름다운 눈물. 고난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것. 고통의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 고통의 눈물이, 쓰디쓴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쫓겨나서 13살 먹은 내 아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배가 고파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고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억울해도 기도하십시오. 억울해도 예배하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의 간구가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죄를 지은 다윗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쩌다 내가 간음을 하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40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의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가장 바라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일지도 몰라요.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길 이슬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엎드려 통곡하며 자기 가슴을 칩니다. 죽어도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거 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그에게 물으신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치 않아. 다시 베드로가 주님 품에 안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엎드려 기도했던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우리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6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통의 눈물만 흘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흘렸던 고통의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삼키며 엎드려 예배하고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고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라도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눈물, 지금은 고통의 눈물이지만 아름다운 눈물. 저는 집회를 가면 저의 지난날에 그 힘들었던 것 간증합니다. 왜?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한 것,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괴로웠던 것, 그게 뭐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된 이 8월 한 달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중에 함께 하여서 더 이상은 아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거둬지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이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뿌리십시다. 눈물이 나더라도 울면서라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추수를 약속하셨으니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8월을 시작하며 오늘은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가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참아가며 예배하고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 눈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소망의 내일을 주시고 복된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되 울더라도 참아가며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가슴이 터지고 육신이 쪼개지고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힘을 내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참아가며 아픔을 참아가며 예배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함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 소망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없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육신이 어찌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가정이 어찌 되는 것 아닌가?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러다가 내 육신이 어찌 되는 것 아닌가 불안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사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암병이 떠나게 하시고 난치병이 떠나게 하시고 불치병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어머니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성도들을 돌볼 수 없으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진리를 쫓아 죽기를 각오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눈물을 삼키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지만 우리의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손 올립니다. 거저 돌아갈 수 없어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우리 육체에 올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사 육체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질병과 모든 낙심케 하는 일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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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